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러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나시린의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마음 가운데 서원을 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했던 일정 기간이 끝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번제를 통해 자신을 온전히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알 수 있죠.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버려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며 드리는 제사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번제를 나시린으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을 다 마쳤을 때 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나시린으로 특정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좋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같이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온전히 헌신을 드리며 살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과 감동을 가지고 은혜를 가슴속에 영원히 새기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변함없이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드려지는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이 제사는 제사장부터 평민까지 모든 사람이 드려야 하는 제사였죠.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의도적이며 의식적인 죄의 결과로 드리는 속건제와는 다른 제사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죄를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신인으로 기간을 마쳤지만 그의 삶 가운데 미처 돌아보지 못한 죄가 있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소제가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려야 했던 제사라면 화목제의 특징은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즐겁게 헌신하는 제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제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비록 내가 헌신의 기간은 끝났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계속될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한 삶을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되죠. 소제는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로 고운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소제와 전제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와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의 전부를 다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머리를 밀고 요제를 드립니다. 나실인으로 지켜야 할 규정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인데 이제는 머리를 밀고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제를 드립니다. 요제는 흔들어서 바치고 제사장이 받게 되는 제사를 의미하죠. 하나님 앞에 다시 바쳤다가 도로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일반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나실인으로 지켜야 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의 시대를 살지 않지만 우리는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실인보다 더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세상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6장의 마지막 부분은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문 중에 하나인 축복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문을 통해 아론의 자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나실인의 헌신 이후에 이 축복에 대한 기도문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나실인으로서의 헌신이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축복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축복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맞춰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복이죠. 그리고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복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의 저자들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과 삶의 방패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에는 다른 것이 나의 보호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의 삶과 가정이 늘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지는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은 하나님의 평강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강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이 만족되어진 소극적인 평강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죄로 인해 존재적 불안감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상황과 환경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때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에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서로를 향해 축복해 줄 수 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축복의 이야기들을 하고 이웃들을 향해 축복을 권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축복의 고백이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